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 다 같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아내가 수술을 받을 때에 서울 올라간다고 새벽에 준비를 하다가 허리를 또 다쳤습니다. 원래 제가요 디스크 끼가 있었는데 하필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 다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쳤는지 아십니까? 방심하다가 다쳤습니다. 평소에 허리 디스크 끼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조심조심해서 다니고 그리고 무거운 거 들지 않고 허리 팍 숙이지 않냐고 그렇게 조심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방심하는 순간 내가 허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디스크 끼가 있는 환자들은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갑니까? 왜 지었던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됩니까? 방심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요. 알고 있는데 깜빡해서 알고 있는데 방심해서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찾아오게 되면 아는 얘기 또 하신다고 들은 얘기 또 설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판 과정 속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게 만든 그런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의 의논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보면 공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새벽에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새벽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로 끌고 가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평소에 그다지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그저 저 멀리 갈릴리 촌 구석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신들의 영역인 성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장사꾼들을 내쫓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마저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흔들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득권은 없고 우리는 그저 잠시 맡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득권, 원래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주님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득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처럼 가진 자들의 이야기 같습니까? 사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요, 기득권이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영역이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요, 바로 기득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시험에 든 때는요, 내 것이 침해받았다, 내 것에 주님이 간섭한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시간 외에 교회에서 나오라고, 예배드리자고, 봉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험에 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헌금이 있는데 그 외에 주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 들으면 그때 시험에 드는 분이 있습니다. 내게 묻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교회가 왜 이렇게 결정했냐고 그렇게 시험에 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내가 앉는 자리에 남이 와서 앉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요, 내 것을 내어놓기 싫어하고 빼앗기기 싫어하고, 또한 내 영역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 주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아프시게 만든 적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영역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원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순종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옳게 사용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요, 단순한 총독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인의 왕과 맞먹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판단을 군중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분명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복잡하다고, 괜히 문제가 될까봐 성난 군중들에게 넘겨놓고서는 자신은 무죄라고 하는 것은요, 맡겨진 그 책임과 직무를 회피한 직무유기의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요, 또한 그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에 따른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악한 종이라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으로 선한 열매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또한 더 많은 달란트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빌라도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만족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은요,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런 죄악들이요, 우리의 만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경건한 하루,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나의 죄가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과 무지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주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게 만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를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